주의 사랑, 사랑하고 정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리치필드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나를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을 모신 우리를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도 세상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성경적인 정의가 다릅니다. 또 사랑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자애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마냥 이렇게 귀엽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장래를 위해서 훈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릅니다. 또 오늘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믿음의 문제도 이 믿음에 따라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또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구원하고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정말 이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확실히 정립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적인 믿음.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마귀를 선택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와 죽음이 따릅니다.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운명이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했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죽음의 문제, 사단과 마귀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시간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지구를 만들기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한 사람을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셨다. 죄의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셨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900년 이전에, 1900년 이후에, 2000년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육신에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 역할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할만,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인간이 구원의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적인 개념의 용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영이 죽은 인간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듣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바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단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과 나의 결단으로 또는 확신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함받은 사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겨자씨만한,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인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내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시면서 졸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리나 개나 다 주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잘 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선택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제가 목회생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분을 간절히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게 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앉게 놔두지를 않아. 1시간이면 되는 거를 앉았다 일어났다 결국은 시계를 보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짓을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당연하게 느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도 이상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결과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은혜로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구원의 믿음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 부활 생명.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 속사람한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이다. 내가 이 속사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나 동물의 유전인자 속에 모성 본능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짐승도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성 본능을 유전인자 속에다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집어넣었다고. 여러분 유전인자 알잖아요. 아이가 꼭 그 나이 때가 되면 이빨이 빠져.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걸어다녀. 그 나이, 그 순간, 그 또래가 되면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유전인자 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성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 안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아멘. 10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속사람에게 심어줬다. 근데 그 속사람이 우리가 어디다 신경 써? 세상에만 신경 쓰니까 이 겉사람, 먹고 사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은 죽자 살자 먹는데 속사람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도 안 먹고 있어.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속사람의 양식인데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외에 여러분 성경 한 구절도 암송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크질 않고 베이비로 항상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속사람이 자라질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의 현 주소야 그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일주일을 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베이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겉사람은 죽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소설 읽는 것처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제 눈에.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희생을 치르다가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속사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속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지구력으로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목대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성전이 된 믿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팍팍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그림을 연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그림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나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직분이 어떤 높은 직분을 가졌다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편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딱 하나 타락한 불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와 계시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 믿음을 지금 잘 그려나가시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하시라고 인간적인 잣대로 믿음의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향기가 내게서 나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를 믿는, 영적으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믿는 자 안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믿는 자 안에 계신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멘.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하게 연합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바울신학의 핵심 주제, 바울신학의 핵심 주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광야 같은 당연의 인생길 수비의 길은 사단마귀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숨도 눈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짤막한 순간이나마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사단마귀가 보라선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만 나가면 쏘아대는 거예요. 보라산이 태풍이에요. 태풍을 만나면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강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없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관계를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주고받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예배당 10년 20년 다니고 직책이 높아져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로 설명해요.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지금 사는 관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으셔놓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다. 아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 지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또라이라고.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면 가야지.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크리스찬인데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 사람 딴 데로 가야 되는 사람.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우리의 머리라고. 아멘. 이렇게 교회의 관계로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몸과 지체로 있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자, 내 몸덩어리 하나인데 이빨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혈액도 있고 관절도 있고 이 지체는 많으냐? 하나다. 내 몸은 하나라고. 신랑 신부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있는 사는 남편이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신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림자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우린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모함계는 누구 집안의 아들로 아모함계는 누구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아들과 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끔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우리의 이 시나리오의 직분이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인 거지. 하늘나라에 가면 아내도 남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슬픈 사람도 있나 봐. 거기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해.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게임도 안 내는. 그래서 일찍 혼자 된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그냥 같이 있으면 그쪽으로 못 올까봐 미리 한 사람 포기하고 잘라놓은 거예요. 막바로 예수님 바로 붙으면 더 좋아.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 제일이 많은 날, 스카이라운드에서 만나는 하늘 공중에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영이 구원받고 혼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지금 이 몸은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수술해야 돼. 째야 돼. 이 고통받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천년 만년 억만 년도 살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입니다. 아멘. 지금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 땅에서. 본 게임은 하지도 않았는데 연습하면서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본 게임에서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습도 잘해야지. 연습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후회 없는 가정을 이루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볼 때 사랑하는 아내여 그대하고 나하고 지구 여행을 갔을 때 얼마나 멋있는 누구였는지 몰라. 그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가서는 죽어도 너 한 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귀하게 붙여준다. 잘 연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기 잘하고 갑니다. 연기의 대본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신호규정 잘 지키듯이 운전하는 사람이고 시각이 생각할 거 없어. 파란불이면 가면 되는 거고 빨간불이면 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따져. 남편 같아야지 그 따질 필요 없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성경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돈을 벌어든지 안 벌어든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가장이다. 아멘. 자식은 부모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괜찮아. 내 부모로서 자식의 도리만 닿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시나리오대로 행복하라니까 없는 것 가지고 찾아서 만들지 말라고. 없는 것 찾아서 만들면 뭐가 돼? 마귀가 돼. 꼭 빼당한 사람들 있잖아. 성경에서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마귀야.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연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얼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옳은 행실만 세마포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운명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가지에 붙어있어야 영양분을 맺고 거기에 붙어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고 살지. 예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영리받는 성령 세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믿음의 그림이 다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성령 오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을 다 바꿔버려요.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전하실 때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택한 자를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우주만물을 창조한 것도 창조지만 이 새 생명 속사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배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에 동참하는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눈을 닫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하시니. 성령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하신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성전 삼고 성자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믿었습니다. 결국 우리 크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늘 주님과 함께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만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생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보호를 받고 출입을 보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안 나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알고 믿으면 담대해진다. 범사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은 개혁자들의 핵심 사상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믿음.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물러자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 편을 이루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종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행위로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세인트, 성자가 된다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지만, 베이비지만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죄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치러줬다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렀는데도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또 와서 또 죽어야 돼. 하나님은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답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 마귀의 이 얘기를 들으면 의인은 원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밖에 할 수 없어.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요 성자요 거룩한 성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입니다. 이 분리 상태가 죄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리가 연합으로 바뀌었어요. 분리가 사망이요, 분리가 악이요, 분리가 고통인데 연합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후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 자격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믿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짐승의 옷으로 갈아입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입을 예복을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시골보로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 임금이 사관하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음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술풀며 일을 하니. 여러분, 바로 의의 옷, 예복, 믿음, 오늘 얘기하는 성전된 믿음, 내 안에 그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나가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이 자리에 천국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왔으나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혼인잔치의 예고는 거룩한 흰옷, 빛의 옷으로 섬깁니다. 천국에는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에 대한 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각을 이루게 하소서. 이 생각은 성도들의 옳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의 동품에서 나오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모성 본능처럼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행실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을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요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괴롭고 눈물 흘리며 한숨 받으며 저처럼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환난, 고통을 통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지킨 알곡 신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든지 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믿음을 의의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